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한 바 있죠.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격하면서 외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따져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백성들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백성들이지만 그들 다수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작정이냐?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실패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면 나의 언약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장자다 라고 했던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신실하지 못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못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소개했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엄청난 돈을 꿔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꿔줄 수가 없으니까 뒷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틀란타 지역에서도 떼먹은 경험이 있고 뉴욕에서도 떼먹은 경험이 있고 LA에 와서도 떼먹은 경험이 있는데 시애틀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돈을 꿔주겠습니까? 못 꿔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에게 찰떡같이 찰떡같이를 10번을 반복한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실패했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폐허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한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인데, 로마서 9장 6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로마서 11장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내는 아주 열쇠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그렇게 키워드가 되는 말씀일까요?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종교적 유산과 믿음의 조건 그리고 수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픈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하는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이 폐하여진 것으로 이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 없이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실패했다고 자기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한 뿌리인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 계실 때 바닷가에 횟집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인천에 횟집을 찾아가서 회를 사 먹곤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회를 먹고 왔죠. 야, 그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회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어떤 친구가 야, 너 그거 자연산 먹은 게 아니고 양식 먹은 거야. 에이? 너 내가 소개하는 집에 갔어야 되는 거야. 그 집에는 자연산만 취급하는데 넌 그 집에서 안 먹었기 때문에 분명 양식된 걸 먹은 거야. 너 회가 다 똑같은 회인 줄 알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된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저주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유효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말해 그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은 9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미 로마서 서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참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9장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아주 그냥 독불장군처럼 사도 바울만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광야에 나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요단강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러므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자부심을 갖기 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보고 자유해야 한다고? 당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구원이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자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인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출석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주적인 교회,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자들이 못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시대요, 이방인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적인 신으로 경배하며 장려했고 강제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지요.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그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깨우시지요.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로 하여금 40주 40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중에 참 이스라엘 된 자가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과 그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라가 죽고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아들을 낳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2 아들로 그렇게 보통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2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오직 이삭만이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이삭이어만 합니까?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됩니까? 왜 이스마엘은 참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는데 이삭만 참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오직 참 이스라엘인 이삭의 줄기를 통해서만 유효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이어져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마엘과 이삭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육신적인 씨로 온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씨로 온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지만 신령하고 언약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는 오직 한 사람 이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6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후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젖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젖되는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의 눈에 불꽃이 튀죠. 사라의 눈빛이 무섭게 빛을 발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집니다. 여보, 저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당장 내쫓으세요. 어딜 감히 내 아들에게 그렇게 희롱하는 짓을 하느냐고 막 따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입니다. 밤새 고민을 합니다. 어부의 말대로 쫓아내야 하는가,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그런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해 태어난 아들은 오직 이삭뿐이며 그 이삭과 그의 자손을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창세기 본문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로마서 9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삭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며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낳게 되는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기로 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의 일이죠. 그리고 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십니다.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오늘부터 사라라고 부르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서 피식 웃어버립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니 100세가 다 된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고 90세가 다 된 사라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 벌써 큰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믿지 못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피식 웃었더니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나면 웃었다, 웃음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으로 이름을 지어라.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위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라가 임신했을 때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태어난 후에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에 그들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죽은 것 같은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는 이미 폐경기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을 때에 그런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75세 때 주셨던 말씀을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을 누가 낳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삭은 내 힘으로 낳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십니다. 내가 만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줄 아들은
이스마엘도 될 수 있고 이삭도 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들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되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를 통해서 자자손손 흘러내려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육시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제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는 것을 왜 당신은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자녀는 오직 한 사람, 언약의 자녀인 이삭뿐이다. 오늘 본문 9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게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이삭을 그 가정에 주기로 결정하시고 그가 태어난 것이에요. 이삭의 출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답니까? 창세 전에. 아유, 나는 뭐 예정론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 안 믿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내가 믿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주셔서 나타난 사람이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폐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언약의 자녀인 이삭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자녀, 언약의 자녀가, 이삭과 같은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패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 상황과 여러 처절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이삭과 같이 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참 이스라엘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육신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붙들고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약속의 자녀로, 그들도 참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장자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아랍 사람들, 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머무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진짜 후손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들과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이스마엘의 후예야 그러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효력이 있어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호산나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약속 밖에 있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구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그 놀라운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도 호산나 외치게 되도록 이웃과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가진 복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 80장을 불렀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 예수를 목내어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나 같은 것을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동으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하면 감사가 내 가운데 넘쳐나고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